네, 오늘도 함께 영성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바뀌신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좌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가물은 우리의 심령에 정말 성령의 단비를 주님 부어주셔서 정말 흡족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앞으로 그 모든 예배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성령의 단비 같은 성령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우리 모든 심령에게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 모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최에스더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강야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이 기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 온 성도가 비록 성전에는 모이질 못하지만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3단계 경제 정상화로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우리 교회도 7월달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풀리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병든 영혼까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육체의 쇠락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쇠락해지게 마련이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은 노쇠해가도 믿음은 날로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시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나이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5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전쟁 6.25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우리 교회는 이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역시 6.25 참전 용사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죠. 또 그분들의 또 그런 희생을 또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얼마 전에 한국 정부가 이 6.25에 참전한 이 각 나라 그 참전 용사들에게 이 마스크 100만 장을 전달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참전 국가의 또 그 우리 영사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적으로 그들을 찾아내서 그 마스크를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마스크를 전달받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들을 기억해주는 한국 정부에 또 감사와 감격을 또 표현하는 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또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좀 감동한 것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이제 제가 살았던 그 동네 그 거리에 그 조그만 십자가들이 다 이렇게 길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서 갑자기 없었던 이 조그만 하얀색 십자가들이 거리에 아주 그냥 쭉 늘어서 있어서 처음에는 좀 저게 뭔가 하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세히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전쟁에 참여를 했는지 거기에 보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 그 마을에서 그 전쟁에 참가한 그 군인들,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또 그들의 수고를 그 마을에서 기억해서 메모리얼 데이 그 때가 되면 그렇게 서로 기억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네마다 그런 기념비가 또 세워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나라의 자유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꼭 기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일들은 참 귀한 일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기억해 주신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가 함께 한국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작은 마스크라도 전달하는 그 성의를 함께 나누었죠. 사람들은 그것에도 감격해하고 감동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실 때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는 또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또 감격하고 또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기를 힘들어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염려의 문제 때문입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염려로 다가와서 그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25절부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염려의 문제이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모든 어려운 일과 힘들고 심각한 일들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님 잘 믿고 있어도 살다 보면 염려할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어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는 이게 하나도 앞으로 나가지 않죠. 바로 염려가 바로 이러한 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만 시끄럽지 차는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한 채 그냥 가스만 소비하는 거죠.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좀 시끄럽게 할 뿐이지, 또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 그냥 아무런 유익 없이 그냥 에너지만 소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들의 실제 90% 이상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을 보면 이미 지난 과거의 일들이나 아니면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또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염려하고 걱정해도 아무런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다면 염려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염려해서 될 일이 있고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별해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신학자인 이 라이놀드 리버는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염려하고 힘쓰고 애써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과감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기도와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염려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는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심각한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6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도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생활의 염려 역시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고 어둡게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책에서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잔뜩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거죠. 혹시 내가 중환병에 걸리진 않을까? 혹시 내가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취업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왜 문제냐면 이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라는 감옥에 갇혀서 마음의 불안한 생각을 가득 닦고 살아가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일은요, 결코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은 항상 결과를 낳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이런 염려가 가득하게 돼 있으면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도 병들게 돼 있고 우리의 정신도 병들게 돼 있고 우리의 육체도 병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의심이 많아지고 또 염려하니까 무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탐욕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심각해지면 우울까지 오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염려들이, 생활의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 염려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염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묶고 있는 염려라는 사슬과 굳게 닫힌 옥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의 문제를 끊기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염려가 죽는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에 염려가 생긴다는 아주 신앙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우리 염려의 문제는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모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사실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먹을 것을 염려하고 내일 먹고 살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의 문제를 믿음으로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를 끊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는 삶의 염려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참다운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 염려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의 삶을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 처음 오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현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런 모든 염려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염려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야만 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실이 참 은혜가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때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살리셨죠. 한낮에 뜨거운 광야의 태양과 밤에 차가운 그 기후 속에서 얼어 죽거나 타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었지만 그 길 잃고 험한 산길에서 죽은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친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에게 매달렸을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염려로 가득 차서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고집에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는 한 명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삶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을 때,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했을 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주님은 다시 그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거라.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해도 대단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삶의 염려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는 이 코로나가 진짜 삶의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예요.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사업할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이런 삶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먼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다고요?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우리의 염려도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물질이 더 많아지면,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 환경이 좋아지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염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믿음만이 오직 우리 염려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 내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염려의 문제에서 믿음으로 벗어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염려의 문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귀한 인생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들이 삶의 많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주님의 이 귀한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를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귀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듯하리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또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정성껏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질 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데 귀하고 값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 현장 예배가 우리 7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부터 함께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분들이 참석하실 수는 없고요. 예배당 수용 인원의 25%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안내문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만간에 도착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일 예배는 이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지금처럼 집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배 참여하실 때나 또 교회 와서 머무르시는 동안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바이러스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정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뉴욕 그 연회에서 준비한 그 단계별 오픈이 있는데 3단계가 되어야 이제 전면적인 오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2단계 오픈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오픈이기 때문에 교회 버스 라이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 버스 라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회 버스를 통해서 교회 오신 분들은 좀 죄송스럽지만 계속 집에서 머물면서 영상 예배를 좀 드리셔야 되고요. 또 다른 교인분들과 카풀하는 건 역시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버스 라이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와야겠다. 그래서 뭐 한 분에게 여러 사람이 부탁하거나 이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원칙은 카풀을 하시려면 딱 한 분 정도만 된다고 그러네요. 한 분 뒷자리에 한 분만, 그것도 마스크 쓰시고 또 이렇게 다 창문도 열고 그런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은 다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는 것을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꼭 자신의 성경책을 집에서 가져와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성가대와 찬양팀, 소모임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모이는 회의 역시 5명으로 제한이 되고요. 예배 시 회중 찬양은 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오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좀 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지정된 자리가 있어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앉으셔서 사회적 거리를 좀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예배 후에 점심 식사와 같은 친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후로 꼭 교회는 청소와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전면적인 개방은 뉴욕시가 4단계 오픈을 할 때 저희 뉴욕연회 역시 전면적인 개방을 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 그 안내문이 교회 집으로 다 발송이 됐으니까요.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미국의 많은 주들이 좀 조기에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이런 큰 주가 다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오픈이 된다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지침에 잘 따라 주셔야 문제없이 건강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오픈을 위한 청소와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7월 3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함께 청소와 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 건강하시고 또 시간 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여성교회에서 주관해 주시니까 또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그동안 우리 수고했던 김혜영 자매가 다음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7월 6일에 잠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잠시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돌아가서 이제 다시 미국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우리 예영자매가 준비하는 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 교인들과 전부 다 인사도 못 드린 상태에서 좀 잠시 떠나게 돼서 좀 아쉽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연락하셔서 함께 소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덕분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구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구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